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84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864면입니다. 구약 성경 864면 시편 84편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이러한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다룬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어느 날 베냐민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에서 봉사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일을 계속할 수 없다면 나는 장관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많이 생각하고 나서 이를 허락했습니다.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매주 토요일이 되면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서 고향인 필라델피아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성수주일하고 예배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장관직 4년 하는 동안에 20만 킬로의 여행을, 기차를 타면서 그렇게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기자가 직구직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하냐? 하고 물었을 때 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관직은 4년이고 주일학교 교사는 평생이니까. 정말로 19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85세까지 67년 동안을 교회를 섬기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정성껏 가르쳐서 그것으로 아주 유명한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위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술이 능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전쟁을 치렀고 많은 사람을 죽였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실수를 많이 해서
더더욱 바세바의 사건 같은 것은 천추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오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는 대로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800번 이상 나옵니다. 아마도 사람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고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편애했습니다.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다윗과 같이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많은 허물을 덮어주고 그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과 그 가정을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었어요. 사랑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 구약으로 올라가서 열왕기하 7장에서 그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쌍방적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결과 하나님이 또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잘 나타납니다. 그가 왕국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성으로 하고 다윗성을 만들고 다윗 왕국을 만들고 나라를 평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왕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백향목으로 아주 훌륭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왕궁을 딱 지어놓고 백향목 궁전에서 그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수달피가 저 깜깜한 초막 속에 있도다. 이건 안 되지 해서 그가 이렇게 형통한 날에 나단 선지를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단 선지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특별히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성경에 읽는 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내가 이 천막 속에 있다고 뭔가 불편하다고 하더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내가 했느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게 기뻐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날에 그런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저 형통한 날에는 어렵고요.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학생들 대학 예비고사 같은 거 한다고 할 때 되면 내가 전에 목회할 때 보니까요. 새벽 기도가 터지게 모여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참 모종해요. 시험 끝나는 날 싹 빠져나가요. 야박해요. 병들면은 또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까지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 건강해졌어요. 소식 없어요. 이게 간사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목사님으로 솔직히 말합니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 예수 잘 믿어요. 기도 많이 해요.
그것과 부자가 예수 잘 믿어요. 어느 쪽이 잘 믿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자가 교회에 나오는 거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요. 어렵고 가난한 거 병드니까 그럴 때 열심히 기도하곤 그럽니다만은 조금 형통하는 날에는 벌써 멀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영화로운 때, 가장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 그 영광스러운 그런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자원적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이에요. 할애서 하고 억지로 하고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하고 할 수 없어서 하고 그거 아니죠. 자원적으로 누구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으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라고 하더냐? 언제 내가 그런 명령을 하더냐? 그 말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원적으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거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할 수 없이 하고 그대로 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하고 그건 아니죠. 자원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원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자발적으로 그 일, 하나님의 일 자체를 행복으로 느끼는 거예요. 수고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을 지기로 다윗이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적으로 기뻐하십니다. 7장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내가 나를 기뻐하니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때 가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까지 예언합니다.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다윗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사모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시편은 다윗이 피난을 다닐 때 썼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성전을 떠나서 멀리 피난의 길을 다니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 쪽을 향해 기도하면서 제비도 마음대로 날아 들어가는데 나는 갈 수가 없구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쓴 시입니다. 이 시편 84편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성전을 생각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구체적으로 그의 신앙은 구체적이요. 그의 신앙 고백은 현실적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하는 마음. 여러분, 이렇게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합니다. 또 전국 다니면서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7시 반 예배에 많이 나온다.
7시 나와 반에 나와 깜짝 놀랍니다. 이건 특별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유일한 겁니다. 이 7시 반 예배 이건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몇 년 전에 월드컵이라는 게 있었죠. 월드컵 행사가 있을 때 그 축구 그 구경하러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축구 구경 가는 그 표가 비쌌어요. 그 표를 사가지고 거기 가서 그저 응원하느라고 떠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연세대학교 교수 한 사람이 제 방에 저를 방문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갔다 오냐? 지금 축구 구경 갔다 오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왜 이렇게 힘들게 다니냐고 텔레비전 보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옵시다. 목사님 가봤어요? 안 가봤지. 나는 4번 갔습니다. 축구 구경 그 비싼 표를 사가지고 4번을 갔다 왔다 그래요. 왜 그렇게 꼭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가보면 알 거 아니야. 그 현장에 가서 그 볼이 이리저리 가고 할 때 이거 열광적으로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미치게 되고 내가 운동선수가 되고 그 만족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 하는지 아십니까? 요새 끌피당이 되면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교회에 나오지 않고 텔레비로 화면으로 대체하려고 그런 거 안 됩니다. 현장감이 필요합니다. 나와야 됩니다. 앉아서 텔레비 보고 그건 아니옵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갈 때 여기서 문 앞에서 교인들이 저하고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할 때 솔직한 것도 좋고 진실한 것도 좋지만은 아주 거북한 인사가 있답니다. 목사에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딱 악수하면서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자,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솔직한 건 좋은데 목사 보고 오랜만이래.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건 참 모독입니다. 그거는 참 괴로워요. 또 있어요. 목사님, 저 텔레비에서 종종 봅니다. 이게 바로 멀어진 사람이에요. 현장에 가야죠. 나와야지요. 나와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나온 거 안 나온 거. 나와더라도 또 앞으로 앉아야죠. 뒤에 앉은 거하고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저 뒤에 앉는 거하고 앞에 앉는 거하고 얘기가 달라요. 예. 전 꾸중하진 않습니다만 저 뒤에 앉은 분들은 전 재미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저 방청하고 앉아서 여기 저 빈자리 많잖아. 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해보면 달라다. 느낌이 달라. 은혜가 다릅니다. 멀찍이 앉아가지고 떡 앉아서 쫄고 앉아. 이건 아니지요. 이거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개인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1951년에 제가 북한을 떠날 때, 마지막 떠날 때 불타산을 산을 넘어가는데요, 꽝 하고 소리가 나서 돌아다 보니까 폭격을 해가지고 교회가 불타는 겁니다. 교회가 뻘겋게 불타올라. 저희 집도 다 불타고 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다시 세워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남쪽으로 가거든 교회를 세울 것이다. 꼭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5교회를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2교회를 더 세울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고향에서 다니던 교회가 불타는 걸 보았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그 성전을 다시 세울 수만 있다면, 그 예배당은 불타 없어졌는데 그 자리에 그 예배당 터에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나가서 가만히 떼기를 덮고 기도하고, 어느 날 눈이 하얗게 왔는데 보니까 눈 속에서 들썩들썩 하더니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더래요. 눈 받으면서 예배당 터에서
여러분,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자랑 삼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그 옛날에 상투 틀고 다닐 때입니다. 그때 장사하면서 소래송천에 갔어요. 제 고향에서 소래까지가, 소래송천까지가 50리 길입니다. 거기 가서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상투를 자르고 집에 들어왔다가 할아버지로부터 매를 맞고 집을 나가서 한 달 동안 못 들어왔답니다.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3대 독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 달 후에야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제 고향에서부터 그 50리 길입니다. 50리 길이면 빨리 가도 4시간 가야 됩니다. 그거를 7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7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선교사님 말씀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뒷동산에서 할아버지가 늘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자리에 불이 나질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너 할아버지가 기도하던 장소다. 그 집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좀 더 크면 말해주려고 했는데 누가 뭘 말해줬냐 그래. 거기서 7년 동안을 기도하고 고향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세우는 마음,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아니 교회를 기뻐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행복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행복하고 성전을 생각하며 행복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고통의 날에 기도하겠지만 행복한 날에 기도하고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파이프 올겐을 통해서 이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 예배당 짓기 시작할 때 한번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짓는데 저가 뭘 하나 할 일이 없을까요? 그래서 올겐 사세요. 얼마요? 5억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예배당 짓기 시작할 때 벌써 주문했습니다. 예배당 완성할 때 갖다 놓았습니다. 그분이 가끔 그 장로님 여기를 방문합니다.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나가면 내가 악수하면서 그럽니다. 올겐 소리가 좋죠. 그러면은 정말 좋아요. 쳐다볼 때마다 좋아요.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지 너무 행복해요. 교회를 섬기는 자의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 왕은 교회를 사랑했어요. 성전을 사모했어요. 성전을 사모해서 쇠약해서 마치 몸까지 약해질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행복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눈물 골짜기에서 샘물이 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선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랑하게 하시고 여기서 행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확실한 구체적인 신앙 고백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